오늘 시간에는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데요.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저도 과거에는 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문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회개 기도문 회개종교본 연구소 발행의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오고 있는데 벌써 8개월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의 가닥이 잡히고 딱 들어가게 되면은 딱 시작할 때 주님에 대한 내 신앙 고백을 딱 한 다음에 그리고 회개 기도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구할 바를 구하는 이 기도가 딱 자리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문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주님께서도 기도의 모범을 보여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줄 잘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배워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급할 때는 쫙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다른 게 없어. 쫙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른다 그러면 1시간 내내 쫙 외치면 돼요. 그러면 다 하나님은 다 우리 사정을 아시니까 쫙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주여 주여 저렇게 하지만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할 때는 주여 한다고 해서 용서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 기도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회개 기도문은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를 해보니까 이 회개해야 천국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누가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해야 천국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야 되는데 어떻게 빠는 거냐? 어떻게 빠는 거냐? 우리는 그냥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를 회개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가 저주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이 내 자식 먼저 데려갔다고 원망하는 것으로 가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까지 발생하고 너무 힘들다고 자살함으로 그의 인생을 마쳐서 그렇게 곱디 고운 그의 아름다운 인생이 비참한 결말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이죠 당하는 어려움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받는 능력보다도 받는 은혜보다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부터 벌써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하고 있는 우리가 악한 자로부터 당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저는 과거에 배울 때는 명령 선포하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명령 선포를 1000번 100번을 외친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들어왔던 그 귀신이 우리가 명령한다고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아파서 나가지만 다시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다시 맨날 명령 선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놈 자체를 빼버려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구체적으로 기도를 배웠어야 했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서 기도를 해서 어느 정도 그 기도의 순서가 정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태권도를 배울 때 가도 뭐 품새 갔다 가면 탁 찌르기 막 하잖아요. 그다음 발차기 그다음에 막기 이렇게 있잖아요. 기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막기부터 하든지 찌르기부터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을 안 돼 있으니까 교회 와서 20년 30년 사람 기도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냥 윗사람이 하는 거 그거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흉내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이 있다는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는 회개 기도에서 가르친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회개 기도에 가르친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와 주님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한 기도였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는 문제는 여기 안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그 문제를 간과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 자기 자식이 이상하게 되어버리고 계속 열심히 수고하나 벌어들인 것은 없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어떤 질병에서는 떠나지 못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냐 우리가 당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는 거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되겠지만 당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놈들을, 이 원인들을 제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회개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잘해야 돼요. 특별히 초신자들, 오늘 지금 한생배 형제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을 텐데요. 그 형제는 아주 그냥 스폰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나는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누가 한다 그러더라도 자기 생활에 나는 바쁘기 때문에 안 돼요, 뭐 핑계를 댄달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뭐 잣대를 대가지고 뺄 건 빼고 다 하고 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회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떤 순서로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떻게 주의해서 회개 기도할 것인가, 이런 것을 말로만 하면은 혹시 못 알아들을까 봐 제가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해놨어요. 그 형제를 위해서. 왜? 목사님 시킨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목사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본대로 합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제가 꼼짝없이 그냥 그 형제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평생에 또 한 번은 정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조금 더 제대로 커리큘럼대로 좀 공부를 해보면서 기도를 해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 기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회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세 가지로 지금 얘기를 써왔는데요. 회개 기도할 때 첫째는 뭐냐? 첫째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라. 뭘 담아서 기도하라?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라. 중언부언하고 하나하고 졸다가 기도하는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으면 또 안 할까 봐 주요. 그렇게 하려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래요, 나는 졸고 기도하니까 나 기도 안 할래요, 그런 바보는 없겠지 여기에. 제가 하는 말을 또 고지고대로 들어가지고 또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자,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회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보이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기도는 번지를 하는데 삶은 그렇게 안 살아. 이 사람 지금 기도를 그 가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했으면 그래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마음을 담아서 하는 기도라고. 마음을 담지 않은 거. 외부한테는 멋지게 보여. 뭐 회당 어귀에서 막 기도하고 기도 잘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삶에 그 열매가 없어. 이 사람은 그 외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외식으로.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데,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될 때에 마음을 담아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기도해도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 뒤에 봅니다. 그 기도의 7절, 마태복음 6장 7절을 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을 생각하느니라. 많은 말을 해야 들을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핵심을 정확히 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저의 높이기를 잃었습니다, 제가 혈기분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기도, 중언부언의 기도 하고 또 하는 기도죠. 미사 여구를 많이 첨가하는 기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참고로 한 가지 여기다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라는데, 여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방언 기도가 있어요. 방언 기도.
처음 하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이 영이 살아나게 되면 영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아니 14장 2절에 나와 있는데 그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만 알아듣는 것이 이 방언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한번 바울케오클루스 카바 아라다스 이울루스 코바카이 아라다스 아와 제가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혹시 지금 통역할 수 있어요? 통역이 안 되면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이 통역이 안 되면은 방언이 통역까지도 안 되는데 방언으로 딥다는 사람들은 나중에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저주의 기도를 해요. 남을 저주하는 기도를 영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영이 귀신이 들어가서 사로잡아서 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처음부터 딥다 끝에까지 처음부터 시작해서 처음 끝날 때까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힐 확률이 70%예요. 70%. 예,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방언으로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방언에 정신이 빠진 사람이 있어요. 예, 방언은 절대 회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영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내 죄를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시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썼는데요. 입술을 열어서 소리내어 기도하라. 예,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시인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하지만 두 번째는 소리를 내서 회개 기도를 해야 돼. 회개 기도는 마음을 담아서 하되 소리를 내어서 하자. 할렐루야. 소리를 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깨끗게도 해 주신대. 두 가지가 축복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근데 자백하는 것을 마음에 하는 것을 봤습니까? 법정에 가서 너 죄를 지었느냐 마음으로 100번 1000번 해서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 법정에서의 효력이 있으려면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거. 말로 해야 돼. 예. 아무개 맞느냐? 몇 년 몇 월생 주소는 어디에? 나이는 몇 살? 맞느냐? 뭘 때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런 죄를 지었느냐? 아니요 안 지었습니다.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증거가 있는데 그거 아니야. 그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 법정으로 말을 해야 그것이 증언이 먹히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두 번째 재판에 효과를 미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데 말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귀신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귀신도 듣고 있어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귀신이 못 들어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 기도도 필요합니다. 영적 은사를 사모하거나 영적 은사를 사용할 사람은 방언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이 귀신도 방언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니까 방언 기도를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사람, 회개를 제대로 하고 영적 권세가 있는 사람은 방언 기도하는 걸 귀신이 들어해요. 그러나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 바보가 그냥 방언 기도만 하면 딥다 자기는 뭐 구원받을 줄 착각하고 이렇게 하면요 먹어버려요. 그 완전히 먹어버려요 귀신이. 예, 그렇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이 예수 안 믿는 다른 종교에서도 방언 기도 많이 합니다. 다른 종교도 가보세요. 네. 영이 충격을 받으면 영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이 어떤 황홀의 상태에 들어가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술적인 말을 해요. 그래서 무당들도 주술적인 말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법적인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귀신들이 듣고 이 사람이 이런 죄를 회개하고 있구나. 아, 회개했으니 나도 떠날 때가 가까웠다.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안다고요 다. 어떻게 이 사람을 귀신들도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말을 듣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제가 혈기 분노를 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귀신들이 내가 지금 혈기 분노의 영으로 들어와 있는데 나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구나. 아이고 안전해. 그리고는 거기에 주저앉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말로 하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되 더 좋은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데 모든 시간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을 시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큰 소리로 안 해도 소리를 내야 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리 내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꾸준히 시간을 내서 꾸준히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금요기도는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 이게 꾸준히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한 번 틀어져 버리면요 영적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안 맞았다지만 다시 제자리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새벽 기도하는 게 좋고, 금요 기도에 하는 사람은 금요 기도 계속 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순서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먼저 내가 지은 죄를 기도하고, 이게 먼저 시작이야. 내가 지은 죄를 기도하고, 두 번째는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식이 지은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결정타예요. 나중에 저주가 물러가는 결정타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는 조금 더 나가서 이 지역이 지은 죄, 우리 국가가 지은 죄, 우리 민족이 지은 죄,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지은 죄.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가 계속 분열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은 누군가 그 선배 중에서 분열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를 끌어내고 막 파가 일어나잖아요. 저는 그런 교회를, 제가 성남의 처처에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되는데, 그 성남에 어떤 모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사람만 모였다면 그냥 싸워서 또 헤어지고 또 싸우고 있어. 그래서 교회가 5개인가 6개인가까지 봤어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분열의 영이 거기에 도달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교회의 분열의 영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라. 그 계속해서. 제가 그 부교육자로 사용했을 때의 일이었었는데요. 그 교회도 분열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그 교회가 이 노예를 탈퇴하게 되고 막 목사를 고소하게 되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보니까요, 그 분열의 영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가 저 사람 속에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보니까. 이래서 이 사람이 분열을 일으키는 그 장보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은 죄도 해결해야 돼요. 교회가 그런 분열에 이런 아픔이 있으면 그런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교회까지 죄를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순서로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는 기도의 순서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순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십계명의 순서로 회개 기도하면 좋아요. 어떻게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순서. 십계명은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께 잘못한 죄를 회개하는 것. 우상숭배의 죄죠. 우상숭배의 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한 한 죄. 그 다음에 안식일을, 주의를 지키지 않은 죄. 그래서 요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숭배했던 거, 이거 먼저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쭉 돼 있는 이런 죄들을 회개하는 순서로 하되, 크게 나누자면은 우상 숭배의 죄와 그리고 개인의 그 자범죄, 생활에서 지은 자범죄와 그 죄성을 가지고 회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 이외에 더 의지하고 자기가 따라갔던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 되는데요. 우선은 4가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조상신을 제사에 지냈던 거, 이것은 귀신을 섬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정타예요. 우리나라가 고대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민족이 나중에 쫓겨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됐어요. 한 3000년 정도까지, 3000년 정도 지금으로부터 넘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단군 자체를 신으로 숭배하게 되는 단군교가 나와요. 그걸 대종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단군을 신으로, 그 단군이 아닌데, 그 단군이 신이 아닌데 그걸 숭배하는 것이 제사로 발전을 해서 지금까지 제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죄는 3000년 이상의 오래된 그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을 단골레라고 했어요. 단골레라는 것은 그 춤도 출 줄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단골레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로 수천 년간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상 제사는 조선 시대에 자기 부모를 숭배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었지만, 처음에는 하늘을 숭배하는데 단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상신으로 조선 500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이게 컸기 때문에 우선은 자기 조상을 신으로 숭배했던 죄를 회개하시고, 두 번째는 부처 불교를 숭배했던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당,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당군교부터 시작됐지만 그 무당을 신뢰하고 따라갔던 거, 이런 거 회개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신과 잡신,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 회개 기도문에 그대로 순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신과 잡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나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추구하고 사랑했던 것까지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꼭 우상이라는 귀신이라는 신적 존재만이 아니라 어떤 물질도 될 수 있다 그러면 물질도 명예욕도 될 수 있고요. 예, 자기가 추구하는 이게 취미가 넘어서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돼가지고 낚시하는데 주일도 빼먹고 하고 있다. 그 우상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도 죄를 회개하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활로 자기가 지었던 자범죄들과 그 죄성, 죄성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죄성이 그렇게 자범죄로 나타납니다. 죄성이 자범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본질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죄를 크게 저는 마음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그 다음에 행동으로 짓는 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19가지 이 회개 기도문에 19가지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죄성과 생활로 지은 죄가 19가지인데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는 어떤 죄겠냐? 교만의 죄, 음란의 죄, 우울의 죄, 근심 걱정의 죄, 시기 질투심의 죄, 의심의 죄, 두려움의 죄, 미움의 죄 이런 것들은 마음으로 짓는 죄예요. 내가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 이거 보시고요. 두 번째는 말로 지은 죄가 있는데요. 말로는 거짓말하는 거, 불평불만하는 거, 남의 사생활을 누설해가지고 그 약점을 막 얘기해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 수다를 떠는 거 이런 말로 지은 죄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더 나가는 음담패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을 저주하는 말도 있고요. 그래요. 이런 것까지 다 회개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으니 혈기 분노의 죄, 쾌락과 유흥을 쫓아간 죄.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주일날 교회 오기는 적당히 한다. 이 사람은 지금 큰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음식만 못하냐 하나님이 그러셔요. 그런 사람이 기도응답을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회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나는 병에 차도가 없습니다. 내 자식의 정신적인 이상의 문제가 차도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 보면은요 하나님께 되게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인색의 죄도 나옵니다만은 행동으로 하나님께 인색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인색하면서 자기가 예전에 무당 차릴 때는 500만 원, 1000만 원 우습게 썼으면서 교회 앞에는 500만 원, 1000만 원 헌금 드린 적도 없고, 100만 원 헌금 드린 적도 없어. 그런 적도 없으면서 자기는 과거에는 부처에 갖다 올 때는 그만 원을 갖다 주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네가 섬기는 우상보다 못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면 귀신이 알아요. 그때 귀신이 무당과 점쟁이에게 우리 조상이 그랬습니다. 우리 가문이 정씨 가문이 아주 뼈대가 있는 가문이어가지고 제가 종손아입니다. 4대 조상까지 종손이었어요. 거기에 있었는데요. 매년마다 때때로 돈을 갖다 주고 쌀을 갖다 줬어요. 무당한테. 그래가지고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어려울 때 기도해달라고, 어려울 때 답해달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는 형편없다. 그래서 가난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이 계속 그 가난이 왜 나는 벗어나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께 인색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인색보다도 우상을 숭배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갖다 바쳤으면서 하나님께는 안 바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떠나 작정해서 헌금을 하셔야 돼요. 작정해서. 그게 어느 교회가 됐든 간에 작정해서 내가 한번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게 되면요 그때 딱 풀어져요. 할렐루야. 귀신이 그때 아하 이제는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을 따라가게 됐네. 나는 이제는 여기에 자격이 없어 이렇게 딱 깨닫는 거거든요. 그 귀신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쾌락과 유흥의 죄, 이거 행동으로 지은 죄고요. 조급함과 게으름의 죄, 인색함이나 욕심의 죄. 인색한 것은 너무 안 쓰는 거예요. 욕심은 너무 욕심 부리는 거예요. 물질에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 다음에 무자비하고 살인한 죄, 중독의 죄. 중독은 알코올이나 또는 니코틴이나 게임이나 경마나 스포츠나 TV나 성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죄들을 짓게 되게 되면 행동으로 지은 죄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죄들을 하나씩 순서로 회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뭐든지 좀 구미가 땡겨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 의무감처럼 느꼈지만 이제는 오늘 이 설교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에요.
그 다음에 주의할 점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회개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찾아오면은, 회개 기도하면 유익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가득하느냐, 정말 핵심적으로 핵심적인 유익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조적으로 유익한 게 있습니다. 먼저 핵심적으로 유익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 죄가 아니라 핵심적으로 유익한 게 있다고 한다면, 첫째는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저주들, 죄의 결과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 그 조상도 물려받은 게 뭐냐면은, 죄가 물려진 건 아니고요, 그 죄를 가지고 짓도록 만들 수 있는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들로 말미암아 귀신이 침범에 들어왔고, 그 침범에 들어온 귀신들이 결국에 과거에 어떤 심장병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심장병으로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죄의 결과들은 크게 네 가지로 나와요.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상황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희귀병, 불치병이 생기는 거. 이거 틀림없이 조상들 몇 대 조상이 나쁜 죄를 지었어요. 악한 죄를 지었어요. 그 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희귀병.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물질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남의 내버릴 수도 없어. 이게 꽉 막힌 거예요. 꽉 막힌 거. 이것들은 그 무당을 많이 섬겨서 갖다 주었는데, 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무당의 영이 딱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은 이 가난의 문제를 벗어나질 못합니다. 부자가 절대 안 돼요. 부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안 되는 사람은 과거에 우상에게 뭘 많이 바쳤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쫙 풀려버려요. 쫙 풀려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 집안에, 나의 집안에 물질이 안 들어오냐, 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녀의 문제예요. 자녀가 계속해서 사업을 하면 사업을 다 망해. 자녀가 다 자랐는데도 사람 구실을 못해. 정신이 좀 이렇게 안 좋아. 그래가지고 사람 구실을 못하고 직장을 취직을 못해. 일평생에 내 짐이 돼. 이게 다 뭐예요? 저주가 그를 딱 들었는데 그 속에 지금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일평생의 짐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조상들이 나쁜 죄를 지었어요. 조상들이 나쁜 죄를. 그 조상들이 나쁜 죄를 지었던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남을 괴롭히거나 남을 억울하게 죽였거나 남을 억울하게 만들었거나 피눈물 나게 만든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후손이 이런 저주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사건, 사고, 이런 것에 벗어나지 못한,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요, 결국에 귀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그래서 회개를 해야만이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야 이해할 수 없었고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몸의 체력이 상승하게 돼요. 기본적입니다. 이것은 아주 몸의 건강이 20% 30%는 향상이 됩니다. 체력적으로 향상이 돼서 운동을 좀 덜해도 회개 많이 하면 그 건강이 이상 없이 가요. 당뇨 안 옵니다. 희한하게 안 와요. 시력도 좋아집니다. 체력도 좋아져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도 피곤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됩니다. 회개를 많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도 자기가 회개만 하고 있으면 체력은 좋아진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게 되면은 어른이 되어서도, 나이가 들었어도 체력 때문에 무슨 일을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시길 바라고요. 왜냐하면 그 체력의 모든 원인들은 오장육부가 만들어내고 머리에서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는데 귀신이 자꾸 스트레스를 주고 오장육부를 붙잡아서 위장을 붙잡고 있으니까 결국에 소화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영양분을 소장에 흡수를 못하니까 결국에 이 사람 건강이 안 좋아지는데, 이게 다 뽑아지면은 그냥 먹는 대로 내 건강이 되니까, 그리고 좋은 것은 좋은 거, 나쁜 걸 빼버리니까 그냥 건강이 따라오게 된다니까요. 틀림없이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20 내지 30% 건강이 좋아진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것인데요, 영적 은사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회개를 하면 영적 은사가 주어져요. 아주 신령한 은사가 주어집니다. 신령한 은사를 주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환상을 보거나, 예를 들어서 귀신을 보거나, 예를 들어서 천사를 보거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보거나, 예를 들어서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거나, 그래서 많은 영적인 은사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 은사가 하늘로부터 왔던 은사를 이 뇌 속에 있는 귀신이 딱 맡고 있었거든요. 이게 떠나니까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오고, 병 고치는 은사도 오고, 예언도 은사도 오고, 이 다 와요. 그리고 이 정상적인 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면 귀신이 가르쳐 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에 예언한 사람 70%, 80%는 귀신이 가르쳐 준 것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완전히 회개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야 되니까 이 영적 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사람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나는 죄인입니다 시인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회개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얘기를 안 했지만 오늘 회개 강조하기 위해서 합니다만, 믿음과 더불어서 회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되니까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유익이 이러한 핵심적인 유익만 있는 게 아니라 보조적인 이유로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첫째는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언제라도 기도가 됩니다. 회개하려면 언제나 회개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근데 회개할 게 뭔지를 몰랐는데 이 회개 기도문을 읽게 되면은 뭔 죄를 회개할 때 다 생각이 나요. 그래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회개를 하게 되면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모르면 펴놓고 한 번 딱 읽으면 기도할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 기도를 내가 안 했구나.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 용서받을 때는 반드시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회개해 보세요. 반드시 떠오르게. 그 장면은 잊혀지지 않아. 그 죄를 지었던 그 우상 숭배했던 그 현장은, 그 다음에 어떤 악한 일을 했던 현장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것을 회개해서 그 생각이 사라지고 더 이상의 내가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회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도가 실제적이 되게 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미사역으로 쓴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가 실제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응답과 그 다음에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빨라지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가족과 가문, 죽어가는 가족과 가문을 살릴 수가 있어요. 특히 자기 자녀가 일한 대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식을 살리고 내 자식을 잘 대하는 것은 돈을 많이 물려준 게 아니라 회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로 하여금 손대는 것보다 잘 되도록. 할렐루야. 나는 내 자식이 할 수 없지만 회개를 많이 하니까 내 자식이 잘 될 수밖에 없더라고. 나는 정말 나중에 간증하겠습니다만 깜짝 놀랄 간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는 간증이, 이럴 수 없다라는 간증이 너무 많아요. 왜? 자녀들에게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 내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돈을 많이 물려줄 수는 없어. 목회자가 뭔 돈이 있겠습니까? 물려줄 수는 없으나 나는 회개를 한다 이거지. 회개는. 그래서 회개를 했더니 기가 막힌 현상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냥 안 됐던 게 다 됩니다. 스스로 정신을 차립니다.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는 압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문과 그 자녀를 살릴 수가 있다. 내가 회개 기도하면은 우리 어머니 치매 걸렸어도 치매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계속 해보세요.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치매를 일으키게 했던 그 영이 있었는데 그 영이 떠나니까 다시 치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인을 정확히 치워냈어야 했는데 치워내지 못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회개는 그런데요. 좀 이따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그 남의 죄는 회개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줄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한다고 그 사람을 그 저주로부터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누구만 돼요? 자기 가족만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법칙이에요. 자기 가문만 되는 겁니다. 위아래로 가문만. 내 남편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내 남편도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왜? 같이 사니까 내가 기도하지 뭐 영을 침범을 못하게 하니까 도움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문에서 출애굽 20장 5절에 따라서 그 가문의 죄는 다 밑으로 위로 용서가 대신 회개해도 용서가 되는지만, 아무도 모르는 홍길동의 죄를 내가 회개한다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가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가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남편은 좀 두 번째는 달라요. 가족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남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내를 할 필요가. 왜? 같이 사니까 영을 계속 접촉하게 되잖아요. 대신 회개해야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도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문을 먼저 회개하시고 그다음에 남편, 이렇게 회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회개를 하게 되면 자기 안에 체험이 드러나니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당신도 회개해보라. 당신도 회개해보라. 그래서 전도가 용이하게 됩니다. 지금은 전도는 삶으로 전도해야지 말로 전도해서는 전도할 수 없는 시대에 돼버렸어요. 그래서 말로 전도
하지 말고 이제는 행함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과거에 이랬었잖아. 우리 집안에 누가 이런 일이 있었잖아. 너도 잘 알잖아. 근데 어떻게 되었어? 내가 회개했더니 내가 5년 회개했어. 이거 다 풀었잖아 지금. 너도 회개해봐. 아니 나 3개월 기도했는데 다 풀어졌어. 너도 한번 회개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주의할 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회개 기도할 때 반드시 십자가 세우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 기도하면은 이 귀신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회개 기도하다가 신앙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회개 기도하다가 귀신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공격이 저도 왔거든요. 심지어 저도 왔어요. 저도 그래서 응급실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게 되면 귀신들이 해코지 하려고 달려들 수 있어요. 물론 우리를 해칠 수는 없어요. 해칠 수는 없으나 그 상태에서 잘못 넘어갔다가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할 때는 십자가 세우기를 해야 되는데, 십자가 세우기는 뭐고 명령과 선포는 뭐냐? 이게 차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회개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 세우는 일종의 명령과 선포인데요. 십자가 세우기 있고, 그 다음에 명령과 선포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근데 이 회개 기도를 하겠을 때에 이걸 하게 되면 귀신을 건드리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건들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죠. 그러니까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특히 조상의 죄를 회개하면 조상 때부터 있는 1, 2대 영들은요, 우리의 사방 1m 안에 항상 포진해 있습니다. 이 영들이, 세대 영들이 포진해 있다가 순간적으로 침범에 들어오고 꽉 누르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눈을 가려서 사고를 일어나게 하고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맨날 회개하면 이놈이 떨어져 나가야 될 거 아니니까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밤에 그냥 숨을 못 쉬게 꽉 눌러버린다 할지, 이런 많은 증상들이 나타, 병이 나게 한다 할지, 어떤 성질을 부려가지고 어떤 자기 일을 넘어버리게 한다 할지,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 세우기를 해야 되는데, 십자가 세우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세운다라는 것은, 십자가는 마귀가 패배한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어떤 장소요? 패배한 장소. 마귀가 머리가 박살난 장소예요. 그래서 십자가 세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승리하신 것을 나는 너에게 선포한다. 너는 실패자고 너는 패배자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 세우기예요. 그래서 십자가 세우는 것은 내가 친가 1대와 십자가 세운다. 내가 친가 2대와 십자가 세운다. 친가 3대와 십자가 세운다. 친가 4대와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상상으로 마음에 생각하시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를 받고 마귀는 박살났던 그 생각을, 상상을 딱 하면서 이걸 십자가를 세우게 하면 침범을 못해요. 침범을. 그래서 이 십자가 세우기를 해가지고요, 잠을 못 잤던 사람이, 저녁에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여러분 두려움이 일어날 때 십자가 세우기를 많이 하세요. 십자가 세우기 조금만 하시면, 3분만 십자가 세우기 해버리면 쫙 풀어집니다. 두려움이 딱 사라져요. 왜? 그 공격이 멈추게 되니까. 십자가 세우기 할 때. 그래서 십자가 세우기를 꼭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 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되면 끝에 가면 회개 기도, 십자가 세우기는 넣었으니까 이 십자가 세우기를 한 번씩 꼭 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이 회개 기도문을 하루에 한 번씩 해서 한 달, 두 달 정도 했다. 그러면은 세 달부터는 하루에 두 번씩, 세 번씩, 네 번씩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한 120번, 200번 정도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 명령과 선포를 해야 돼요. 회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귀신들이 떠나가도록 명령과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과 선포를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른다. 우리 한성비 형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명령과 선포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 선포대로 하는데, 한 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죄 6과, 그 다음에 생활의 죄가 19개, 그래서 25가가 있는데 각 과를 한 다음에 각 과에 간단하게 선포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문을 하게 되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1년, 2년 안에 이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시고, 그러나 이 가문의 죄나 세대의 죄는 워낙 세기 때문에 일평생에 우리가 해나가야 되고, 지역과 또 국가 민족의 죄를 또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평생에 기도를 해야 되지만, 처음에는 우리 우상숭배의 죄를 집중적으로 많이도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어느 정도 끝나면 이제 같이 나가지만 자범죄 중심으로 해나가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문과 세대와 지역과 국가 민족과 교회의 죄를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에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기도를 한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무엇인가 기도의 모범이 필요한데 기도의 모범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회개 기도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게 익숙하게 되고요. 여기를 통해서 확실히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조금 더 나가면 깊은 우상숭배 회개문과 좀 더 나가면 깊은 생활기도 회개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나가시려면 그것까지 참조하셔가지고 기도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의 생활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회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쌓여야 어느 순간에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꾸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영들을 다 내어보내고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통로를 열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